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점령하기를 마친 뒤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물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아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노니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죽였으며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프게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과 또 나눴던 말씀은 이제 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눴죠. 그나마 선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대부분 종교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에 조금씩 나누니까 이거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뭐 몇십 년 또 100년 이렇게 걸려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뛰어넘어서 또 종교 개혁이 등장하고 하는 것이죠.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땅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배경이 이렇죠. 뭐냐면 수백 년 동안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했고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사실 마치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간다고 우리나라 조선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길을 쉽게 비켜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못 비켜준다고 이제 애굽 왕과 맞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 왕 남유다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너희들은 내 전쟁의 상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애굽 왕 이방 왕이 지금 요시야한테 한 얘기예요. 요시야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요시야가 함께 하는 건데 이방 나라의 왕인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요시야는 그래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막고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참 잘 생각해보면 요시야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중요한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러 그냥 나간 거예요. 방심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방인이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저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요시야는 사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히스기야가 뒷부분에 보면 또 실수한 장면이 나오죠. 평생을 신실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상황처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항상 모든 상황의 왕들의 대비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실수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다윗 바로 앞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자기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건 또한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서 오늘 하루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또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구하는, 순간순간에 방심하지 않는 귀하고 못된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